오늘 제목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잠시 뒤로 하고 교회는 무엇이며 또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사람 보호, 또 사람은 자연 보호 있죠. 경제는 발전했지만 환경 오염이 심각했던 때죠. 1970년대, 60년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그래서 이 표현은 자연과 우리 사람은 나누어진 관계가 아니며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과 같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이 잘 되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우리 사람이 건강하면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보존되기 때문에 자연도 건강하게 가꾸어질 수 있다. 그런 표였습니다. 실제로 프란시스라고 하는 중세의 수도사는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자연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약 30개 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매일 암세포가 2,000개, 3,000개 또 이렇게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몸이 건강하다면, 즉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암세포가 그 정도 생겨도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세포 하나하나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세포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같은 논리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가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상관이 절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건강하게 되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 우리 모두는 몸이 그러하듯이 있다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곧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시대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반복하지만, 절대 단독으로 홀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 성장이 요원한 일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섬김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했을 때는 또 누군가를 섬겨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와 성향과 기질이 다른 누군가와 부대껴 가면서 내 자아가 꺾이면서 깎아지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 단독,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 성장은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가족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우 간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관계란 크게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서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족에게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긴장 속에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뭘까? 늘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극도의 경쟁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춰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이 노출되면 즉시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긴장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이런 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거는 뭔가 병든 가족이죠. 가족에게는 긴장이 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약함에 대해서는 힘이 돼주고 그리고 보호해주죠. 어떤 필요라도 필요가 있다면 필요를 부모는 자녀에게 채워줘요. 자식이 밥 굶고 있으면 부모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해 가는 기초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2인 삼각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야지 빨리 가요. 넘어지면 쥐어박지 않습니다. 붙잡아주고 세워줘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인 한 몸 한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교회는 회복이 되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가? 교회는 일부 때도 질문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 같습니까? 조금 성적이 낮다. 여기 5명, 9시는 2명.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족의 특징, 긴장이 없어야 돼요. 긴장이 없어야 돼요. 당회에 긴장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계에 아주 원로이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신세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학교에 채플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회는 좋아하는데 당회는 싫어한대요. 당회 긴장이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 당회 긴장이 있다면 아주 미세할 만큼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마저도 성령의 평안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아직 가보지 못한 분은 목장에 가보세요. 긴장이 없습니다. 목장에 가면 서로 섬기고, 그래서 편안하고 감사가 있고 따뜻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장들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 관계, 편안한 관계, 서로 위해주는 관계, 때로는 울어줄 수 있는 관계, 긴장이 없는 관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니,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가족 관계로 회복되면요, 3가지 기쁨이 찾아오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가족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자녀를 가졌을 때, 아이를 잉태했을 때. 저희 교회도 지난 새벽에 제가 교회 오다가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를 듣는데 저도 기쁘고 그 장로님도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 젊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세월, 여러분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애가 안 생기면 그 괴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1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 가정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없던 아이가 10년 만에 생겼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딱 태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목장의 초점을 VIP에게 맞추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일 11월 16일 우리 한우리 행복축제 때 영혼 주소의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 영혼이 탄생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초신자가 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잘 자라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요 뒤집기를 합니다. 다음은요 배를 밀고 다녀요. 어떻게 밀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군뱅이 같아요. 막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요 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요, 너무 당연한 순서라 뭐 별로 반응들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손주 손녀 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거 막 기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박수를 치고, 이거 보라고, 여보 와서 보라고, 우리 애기가 걷는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한 영혼이 와서 성장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그렇게 성장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장의 기쁨이 두 번째 있어요. 한 가지 기쁨이 더 있어요.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청년이 결혼 예식,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때 예식장에 가서 그 부모님 얼마나 감격이 있고, 내 새끼가 이렇게 커서 이제 그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 출발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떤 아버지들은 막 울어요. 신부도 울고. 이 큰 기쁨인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목자가 또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분가를 하는 것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분가한 목장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분가하는 목장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앞에 우리 분가식을 하는데요, 그 축제 같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뭘로 기뻐하겠어요? 네? 건강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건강하니까, 엄마 아빠가 건강하니까 자녀를 낳아요. 건강한 그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숙해요. 자라가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잘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족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진한 가족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기쁨, 탄생의 기쁨, 성장의 기쁨, 분가의 기쁨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와, 이 교회 밝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 기뻐하냐?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교회는 지체예요. 지체 아시죠? 팔, 다리, 머리, 뭐 이렇게 각 지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체 의식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체 의식이.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일까요? 2만 개에서 차종에 따라서 3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하나 정도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에 큰 결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운전하다가,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죠? 차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휴즈 박스가 있어요. 요즘 차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차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휴즈 박스 열으니까 엔진하고 관계되어 있는 휴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고 이 스페어죠. 예비 휴즈를 꼽으니까 엔진 시동이 금방 걸려요. 그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휴즈 하나 나갔는데 차가 못 갑니다. 이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에 관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가 몇 개냐? 78개. 그리고 뼈가 대략 206개 뼈가 우리 몸에, 근육이 600개 이상이 근육이 있대요. 세포 단위로는 이 세포가 말씀드렸지만 30개 조 이상 세포가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골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연골이 두께가 3mm밖에 안 된대요. 3mm. 얼마나 얇아요?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걷는데 무릎에 통증이 오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 뇌 미세혈관이 여러분 수억 개가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혈관 가운데 하나가 막히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혈관 하나인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여기 똑같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각 지체 모두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우리 내부 장기로 들어가면 각 장기마다 다 역할이 있어서 이게 맞물려 제대로 돌아가고 원활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이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발견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 한 분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사역도 여러분 지체로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이 다 소중하고 귀해요. 그 하나가 빠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분들이며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그거 역시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1인 1사역을 한다 광고가 나갔죠. 우리 교회의 사역을 대략 세분화시켜 보니까 130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함으로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이요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역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신 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게 뭐든지 여기 장의자 하나 닦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지체의식을 갖는 거, 그런 한 몸으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맹장이 필요 없는 장기로 인식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이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필요 없는 건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과소평가될 사역이란 건 없는 거예요. 모두 필요하고 모두 소중해요. 여러분의 작은 역할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 모임을 우리 연합교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연합교회에서 또 여러분 목장을 목장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목장교회에서 뭐든지 하나 내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 돼요. 1인 1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굴러가듯이 교회가 기능을 다하게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내가 내 영혼이 나날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왔다 갔다 여기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나가 내가 성장해가고 건강해지는 거, 내 성장의 기반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2026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걸 통해서 무슨 목사를 도와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감당하는 거는요,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내가 교회 지체다. 여러분, 이 정체성 확인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연수 다녀온 교회에 가정의 어떤 재정 관리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그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권사님 오늘 수입은 얼마인가요? 그거 왜 물어봐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그거 오늘 남편에게 입금은 하셨나요? 이거를 문자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나치게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은 1도 들지 않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교회가 가족이구나. 약한 점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나 몰라라 무책임하지 않고 책임져주는 실제적인 가족 관계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고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 속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서 내년도에 대한 교계 전망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잠깐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무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에 안전한 공동체라고 확신이 안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 가서 내 속 얘기, 내 기도 제목조차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금방 교회 안에 퍼지니까. 그래서 대안이 뭐냐? 건강한 소그룹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든지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목장 말하자면.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는 자녀의 약함이 드러나면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정말 가족 같은 소그룹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함을 찾지 못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작지만 소중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